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의 4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허물과 죄를 값없이 용서받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환상에서는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무한히 제공해 주시는데, 그것이 스룹바벨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스룹바벨이 가진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부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무한한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이용하고
오용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용서해 주고 말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의무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시내산 언약을 통해 토대로 그들과 관계하신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죄를 짓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바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스가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십니까?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가 보니까 두루마리 하나가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인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책인데 이 책의 크기가 길이 10m, 너비 5m짜리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천사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그 저주는 율법에 근거한 저주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죽는다. 맹세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맹세는 헛맹세를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든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그 두루마리 책에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쪽 글은 도둑질하는 자는 죽는다. 그 저쪽 글은 맹세하는 자는 죽는다 하는 내용으로 봐서 이 두루마리는 10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사실 시내산 언약의 내용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스가랴가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고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회복된 유다 공동체가 시내산 언약을 따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 떠다니는 저주가 그들 가운데 지금도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그 저주의 두루마리대로 이스라엘을 판결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주는 무서운 일이지요. 듣기도 싫은 말이 저주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수룹바벨에게 기름 부어 능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말은 듣기 좋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온다 하는 말씀은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느 말씀이든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주의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심판은 철저히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강도짓을 하면서 남의 소유와 생명을 갈취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불경건한 마음을 품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저주가 도둑의 집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을 불태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이란 어떤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생각의 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집을 사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게 단회적으로 범죄한 자들에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정한 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의 사상과 생활 습관이 된 사람들을 집단에게 특별히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 단 한 번의 죄로도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 가 있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집에 가 있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세상의 풍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선 환상들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혹은 불의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죄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지,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아니라 저주의 두루마리가 떠다닐 뿐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정직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각 크기가 20규빗과 10규빗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크기는 성소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그 두루마리에 적힌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율법이 나왔으니 이 율법에 따른 심판은 참되고 확실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의의 기준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의로우신 심판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십계명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의로우신 심판 기준은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두루마리의 저주가 예수님께 대신 내려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 값없는 죄 용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거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해야 옳겠습니까? 여전히 악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고 세상과 벗을 삼아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에 동참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벗을 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차피 용서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용서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법에서는 벗어났으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형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지만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가지 계명에 다 걸려 있습니다.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것이 모든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앞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우리의 모든 이 죄된 질병을 치료하려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모든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는 용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는 은혜를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거저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시는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답게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의와 공도를 행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